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우리 하나님께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렇게 쫓겨나려 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축도 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잊지 못할 축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학교 때였는데요. 이 축도를 듣고 나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축도에는 화려한 미사 여부가 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느 노 교수의 차분하고 마지막한 축도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구약의 축도였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구약의 축도를 들었는데요. 그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요, 삼행시입니다. 24절이 일행이고 25절이 이행이고 26절이 삼행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이 삼행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24절을 원어로 보면 3개의 단어로 구성됩니다. 25절은 5개의 단어로 구성되고요. 27절은 7개의 단어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구성하는 단어가 3개에서 5개, 5개에서 7개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구절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각 핵의 단어를 합하면 15개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15개의 단어에서 3개의 단어를 빼면 몇 개의 단어가 남습니까? 12개의 단어가 남죠. 이 숫자 12는 그 당시 축복의 대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단어의 숫자까지 조절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 모습이 좀 더럽고 추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은 한 절씩 결대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24절인데요. 우리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짐승들로부터의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되는 곳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지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어떤 뛰어난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군사 훈련조차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며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큰 일교차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짐승들의 위협도, 곧 들어가 싸울 가나안과의 전쟁도 그들에게는 자신을 지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능력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시고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아멜렉이 공격해 올 때 그 전투에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주치는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목이 타 들어갈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주셨고, 오랜 여정 가운데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도록 하나님은 때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광야 생활 아닙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맥그라스 교수가 인생에 대해서 묘사한 글을 인용해 놨는데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으로 바뀐다. 인생에 대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묘사 아닙니까? 어린 시절 철이 없을 때는 인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걷는 산책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어렸을 때 얼마나 인생이 만만해 보입니까? 그러나 좀 더 걷다 보며, 그리고 걸을수록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을 달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을 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준비가 안 된 광야의 마라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 마라톤의 길을 걷기 위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무거운 짐으로 인해 남보다 더한 땀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 그 걸음 가운데 고독이라는 적막한 외로움과도 남몰래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에 예상치 못한 질병이라는 두려움의 대상과 사투를 벌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준비되지 않은 인생의 마라톤, 그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로는 마라톤에서
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라톤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의 남은 마라톤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직장, 아니면 언제 봐도 든든한 적금 통장, 아니면 자식의 성공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우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 동안만 가려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10년, 50년, 100년 동안 가려져 있던 것도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구약시대 내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소 안에 막힌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시편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가 종종 나옵니다. 시편 80편 3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시편 67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 성도들의 간절한 바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휘장을 찢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리워졌던 휘장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죄의 삭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죄의 잔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남김없이 다 마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에 대한 계산을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마침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태양이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이 드디어 우리를 향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마음으로 수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게으름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세상 속에 그냥 파묻혀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며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쉽게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때 기도가 막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더러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휘장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갇혀있던 휘장을 걷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에 비치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는 휘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에 닫혔던 마음의 휘장이 날마다 걷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에 일어나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살던 애굽 땅을 이제 막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이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시죠?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동서남북을 분간하기도 막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언제든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두려움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길, 그 길을 지금 그들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약속이 보장된 안정된 삶이기보다 오히려 불안정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두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이 광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들에게 광야의 삶은 이처럼 두려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의 안개가 걷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은 한 번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늘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례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갈 길 몰라 반항할 때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보다 앞서가시고 그들의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이 그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가장 많이 언급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각자가 나름의 이유대로 그 마음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남편의 회사는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내일을 오늘도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 동행하심,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27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축복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 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이 축복을 삶 가운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0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기에 바빴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다면 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은 다시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정말 삶 가운데 날마다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가리켜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24절은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 25절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 26절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라는 것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이전에 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승리와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